11월 14일로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스도다운 자아에 대한 말씀을 제가 처음 했는데 벌써 11월 14일로부터 한 달, 한 2주 정도 이렇게 지났습니다. 추수감사주일도 있었고 또 대림절 기간도 있었고 성탄주일도 성서주일도 있어서 우리가 거기에 맞는 주제 설교를 하다 보니 다시 제가 하려고 했던 이 목적 설교에 대한 부분이 또 다시 이어져야 될 필요가 있어서 오늘 이어서 자아에 대한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다움이라는 뜻 혹시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확신에 대한 말씀, 5가지 확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그리스도다움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다움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기 현수막에 나와 있듯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조금 줄여서 그리스도다움이다. 저 사람은 참 사람답다. 저 사람은 참 인간답다. 사람은 참 크리스찬답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답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는 그 사람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 또 그러한 말을 하는 걸 보고 누구누구 답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대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자아라는 부분이 걸림돌이 됩니다. 이 자아라는 것이 디딤돌이 되면 참 좋은데 이 자아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들 11월달 말씀을 나누었지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속마음에는 항상 옛사람도 있지만 새사람도 있다는 것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역시 그러한 자아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어떤 자아냐? 20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라는 말씀을 오늘 주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며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했거든요. 즉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여러분들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갈라디아서 2장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어떤 그 자신의 어떤 행적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2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총 3번을 올라가는데 오늘 본문이 3번째 올라가는 내용이에요. 자, 그 올라가는 내용은 한 가지입니다. 거기 있는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으로 총회에 가서 여러 가지 회의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어떤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었냐면 할례를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문제가 이게 화두에 올라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믿는 자의 표징이 할례를 받아야만 이게 믿는 자인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는 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3절에 보니까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다는 얘기는 그 당시에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이방인들의 율법주의 사상이 있었어요. 어제도 여러분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못 나눴지만 사실 여러분 12월 25일은 사실 성탄절이라고 잡은 것은 4세기 때였거든요. 근데 왜 그때 갑자기 잡았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원래 태양신을 섬겼던 나를 4세기 때 갑자기 이걸 잡았던 이유는 성탄절로 교회력을 잡았던 이유는 그 당시의 신성,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예수님이 사람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논쟁에 대한 종지부를 찍으려면 예수님의 인간적인 탄생을 빨리 정착화를 해야 됐어요. 그래서 계속 이 논쟁이 있던 가운데 교회력에서 그러면 4세기에 빨리 성탄절을 날짜를 정하자라고 해서 그때부터 쭉 이어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총회를 가는 사도 바울도 어떤 문제가 있냐면 복음으로만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느냐 아니면 아직까지 찰레와 같은 율법으로 행해야 구원을 받느냐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 총회는 9절 말씀에 보면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 게바, 요한 어떤 이런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친교의 악수를 하면서 두 가지를 결의합니다. 무슨 결의를 하느냐? 9절 후반절입니다.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 결의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다. 두 가지를 결의한 건데 하나는 구제에 대한 문제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그럼 분리하자. 뭘 분리하냐면 나와 바울과 바나바는 무할례자의 사도로서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들에게 어떤 복음을 증거하겠다. 그리고 당신들은 할례자들의 사도로서 당신들은 계속해서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의 어떤 사도로 있으자. 다시 말하면 두 가지를 다 결의를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대한 일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똑같이 할례자의 사도로 남아라 라는 것을 결의를 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제 꼭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그들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잘 넘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베드로에게 책망받을 일이 한 가지가 딱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책망합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뭐냐면 12절을 보십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어요. 그러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였고 바울과 함께 했던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이 되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어서 그들은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행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방금 총회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자. 할례를 행하지 않아도 그들이 구원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결의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결의한 내용을 게바가 바꿔버린 거예요. 왜 바꿨느냐? 지금 12절 후반절에 보면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했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같이 식사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위에 총회 결의에 따라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할례자들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아이고 안 돼, 난 유대인이야 그러면서 그들을 곁에서 빨리 떠나버렸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놓고 사도 바울이 야 베드로님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복음으로 하나가 된다고 말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이제는 율법만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결의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꼭 필요해요. 율법이 없으면 뭐가 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율법 주의에 빠져서 그 율법을 행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율법, 가말리엘의 후손이고 율법에 대해 잘 아는 자지만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는 율법으로서 구원을 얻을 육체가 없기에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자라는 부분, 베드로가 게바야 된다는 이름이죠. 게바가 분명히 결의를 하였고 이방인들도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우리가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복음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결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할례자들이 들어오니까 그들을 두려워해가지고 떠나 물러가는 베드로의 어떤 그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자아라는 부분, 이 자아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한 가지를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자아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잘 변해 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변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제일 변했냐?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아직 어렸을 때, 아직 무엇인가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잘 변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고 나서 머릿속에 어떤 것이 딱 굳어지고 난 다음에는 사람은 잘 안 변합니다. 대표적인 경우 오늘 나와 있는 게바 같은 경우죠. 그렇게 3,000명, 5,000명을 회개시키고 설교했던 대설교자인 베드로도 역시 할례자들이 들어오니까 사람을 두려워하여서 떠나 물러가게 돼요. 여러분 찰흙 섞고 잘 아시잖아요. 말랑말랑할 때는 무슨 형상이든지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굳어져 버리잖아요. 어떻게 해도 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시멘트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건물을 지을 때 시멘트가요. 그 액체로 되어 있을 때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딱 굳어져 보세요. 그거 깨는데 얼마나 힘들고. 마찬가지로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특별히 연세가 드실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사람은 참 변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한번 제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었죠. 제가 92년도로 기억납니다. 제가 부산에 있는 독수리 교회 우리 정도 되는 이 규모의 교회로 군종병으로 처음으로 제가 설교를 시작했어요. 군인들을 대상으로 첫 설교를 시작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 군인들 내가 변화시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였어요. 이 군인들 말씀으로 복음으로 그들에게 어떤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설교도 침을 튀기면서 열심히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근데 변하지 않더라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목회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부분은 여러 교인들을 만나면서 교인들이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근데 그 사실을 인정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그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기가 어려웠던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는 내가 참 무력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안 변하는가? 언제까지 언제까지 젖을 먹이고 언제까지 죽을 먹이고 내가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무력감도 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주시는 한 가지 마음이 있었어요. 야, 그들을 보지 말고 너를 좀 바라는 거예요.
너는 잘 변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백을 했죠. 아, 그렇군요. 그들의 모습이 곧 나의 모습이었군요 라고 하면서 본문을 보니까 이해가 되었고, 이 본문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보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7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아는 말씀이에요. 왜 사람이 변하지 않을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 사람은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지난주에 그렇게 가르쳤는데 왜 안 변할까? 그때 당시에는 그럴 것 같이 하다가 다시 또 도루묵이 되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죄 때문입니다. 사람은 우리 마음속에는 어떤 이 자아 속에는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의 법에는 하나님의 법도 있지만 죄의 법도 함께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냐면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법을 깨달은 내용을 우리가 먼저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로마서 7장 말씀이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 와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검은색 늑대와 흰색 늑대가 싸우고 있다. 누가 이기느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어떤 늑대에게 먹이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힘이 세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속에는요,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악이 함께 있다니까요. 그것을 이어서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죄의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대. 죄라는 것이 내 마음과 계속 싸워서 나를 사로잡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지금 사도 바울이 게바를 막 책망하거든요. 아니 게바니 어떻게 당신은 총회에서 결의를 해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결의를 한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할례자들이 오니까 두려워서 도망갑니까? 그렇게 책망했던 바울도 깨달은 거예요. 아, 나도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항상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자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것이 먼저 인정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도 혼동이 생깁니다. 어떤 혼동이 생기냐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무엇인가요? 믿음이라는 게 어떤 보이는 행동이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래, 난 예수님을 믿어. 그러면서 교회도 안 오시고 기도도 안 하시고 헌금도 안 하시고 봉사도 안 하시고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아. 나는 아무런 행위가 필요 없어. 여러분, 이것이 올바른 믿음인가요? 야고보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율법과 복음에 대한 분명한 관계를 하셔야 돼요. 율법이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율법이 몽합선생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율법을 잘 들어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에 빠져서 율법을 지켜야만, 행위를 해야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위험하다는 사실이에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믿음만 강조하고 아무런 행동을 하지 않는다? 그것 또한 죽었다는 거예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공존입니다. 공존. 중요한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지만 율법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나중에 알고 나서 내가 참 곤고한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실 겁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내가 1년 동안 뭐 하며 지내는지 모르겠다. 항상 1년이 지나갈 때쯤에 되면 그렇게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1년. 여러분들은 어떻게 1년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열심히 충성되이 헌신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그렇게 1년을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아가 잘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방법입니다.
사람은 자아는 잘 변하지 않는다. 좋습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 이제 알았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법, 죄라는 것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한 해답이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반절만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구께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해결이에요. 내 자아는 안 바뀌어요. 왜? 내 마음속에 죄라는 어떤 죄법이 있기 때문에 안 바뀌어요. 타이탄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빙하에 있는 작은 빙하가 아니라 그 바다 밑에 엄청나게 큰 빙하 때문에 타이탄이 배는 침몰하고 말거든. 우리 죄라는 이 깊은 본성은, 죄성은요 안 변해. 아무리 목욕을 하였다고 하여도 우리는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더러워집니다. 계속 우리는 씻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죄에 대한 문제를 놓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문제를, 자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한 가지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비워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재미있게 농담 삼아서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요즘 이정재 씨가 선전하는 맛있는 라면이 광고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드셔보시면 맛있습니다. 비쌉니다. 이름이 장모 라면입니다. 장 무슨 라면인데 라면이 참 비싸고 맛있어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매일 먹어야 될 라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라면인가요? 네, 예수님이라면이래. 여러분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고전 베스트셀러 책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책의 내용 간단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에 있든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를 늘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자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문제나 상황에 처할 때 꼭 내가 어떻게 할까? 이런 데는 어떻게 해왔을까?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떻게 물어볼까? 이걸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아가 항상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송년 주일이어서 어떤 걸 준비할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한 가지 복음성가를 마음에 주셔서 이 복음성가를 같이 한번 불러보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가사는 자막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마음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람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라는 복음성가입니다. 여러분이 가사에서 어떤 부분이 와닿습니까? 물론 다 귀한 것까지만 나의 욕심, 나의 못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짐이 된대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다움이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삶의 과정은 여러분들이 평생의 목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삽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삽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다움이, 이 그리스도다움의 걸림돌인 이 자아가 언제나 못난 자아가 커다란 짐이 돼서는 될까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을 닮아갈 때 나의 자아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걸림돌이 되면 될까요? 나의 자아 때문에 내 이웃들에게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될까요? 2021년도를 맞이하는 이 송년주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아를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자아를 가지고 있는가? 내 마음도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나도 똑같은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수 있도록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2022년도도 더 승리하는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